로마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율법의 존재의 목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죄와 심판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와 심판이 없어야 되는데, 왜?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죄와 심판이 있다 그랬으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와 심판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역시 율법이 없는 곳에도 죄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율법이 없다는 것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없다. 즉 율법이 없다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율법이 없어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건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죄를 짓는 걸 건데 라는 그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바로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양심으로 인해서 죄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죄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분명히 지었는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처리할 법을 찾느라고 경찰에서는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없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었는 사람을 죄를 지었다라고 알려주는 그 법 조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죄가 없어서 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법 조문이 없어서 풀어주는 거지. 그것처럼 율법이 없어도 죄는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 죄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어. 나는 그런 죄를 짓지를 않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속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죄를 짓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를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존재하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기 위한 한마디로 몽학 선생이다. 즉 우리를 가르쳐 주는 몽학 선생이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로 자꾸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너 이거 하면 죄가 있어. 하나님한테 끌려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 이렇게 이 몽황선생은 자꾸 이끌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렇잖아요. 3장 23절 다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도다. 하나님께로 자꾸 이끌어 가는데 이끌어 가다가 믿음이 오면은 그때는 몽학선생은 떠나는 겁니다. 믿음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즉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 399페이지.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어디에서?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거하고 율법이 없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이제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다는 것은 죄가 있지만 죄로 가르쳐 주는 그 선생님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죄로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없는 거와 죄에서 상관이 없어진 거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그것이 뭔가 하면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 죄에서 해방되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율법과 죄를 모르면 해방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구약에 했잖아요. 구약의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보세요.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계명에 딱 되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그런데 구약에서는 살인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즉 율법을 어기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 조문을 다 나열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너는 무엇을 잘못했고 너는 무엇을 잘못했다. 그래서 그 잘못한 그 대가가 바로 심판이다. 그것이 죽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심판받기 전에. 왜냐하면 로마서 6장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너 조금이라도 죄를 지었는 것이 있느냐? 그것이 조금이라도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너는 심판을 받는다. 너는 죽음이다. 죽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죽듯이 그렇게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원히 하나님과 결렬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이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영을 가진 이 사람들은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바로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하나의 죄만 지어도 그 사람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야고보서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조그마한 죄라도 그 율법이 거의 600개나 되는 그 율법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그 율법을 어겼을 때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10절에 다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만 잘못해도 율법을 모두 범한 것이 된다. 왜 모두 범한 것이 되느냐?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지옥이니까. 하나만 어겨도 심판이니까. 하나만 어겨도 죽음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만 어겨도 사망이니까. 모두 범해갖고 사망을 받는 거나 하나만 어겨서 사망을 받는 거나 똑같은 사망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보고 미련하다 하는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 사람을 죽이고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는 거나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 말 한마디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옛날 구약에는 십계명에는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말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말은 있지만 형제를 보고 욕하고 그런다고 해서 너희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마태복음 5장에는 있습니다. 보세요.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농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보고 미련하다 하는 말만 해도 지옥에 들어간대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편에 가면은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네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어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거든 가서 화해해라. 자, 이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뜻이 하나님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마음이 어떠냐? 네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 행위가 네 마음에서 나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더라도 육체적인 심판도 심판이지만 그 마음에 있는 그것을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야고보서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노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단물이 있고 짠물이 있는데 어떻게 단물과 짠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단물이면 단물이고 짠물이면 짠물이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바로 뭐냐? 네 마음속에 있는 그것으로 너희 행위가 나타난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우리 마음에 악이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악한 것이 드러난다.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이 몸 밖으로 나타날 때에 선하게 나타난다. 또 보세요. 마태복음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톨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못하면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27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는 것은 꼭 간음하는 그 행위만 간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간음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음죄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마음이 아닌 그냥 육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디에서 찾느냐? 육체에서 나타나는 그 행위를 보고 찾느냐? 마음에 있는 그것을 보고 찾느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보고 죄를 찾아냅니다. 육체적으로 바깥으로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 사람을 마음에 있는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깨끗한 의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의인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속마음이 아주 깨끗한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마음속에 음욕이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간음죄를 저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없이 다 갚기 전에 그 마음이 안 나타나도록 내가 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 마음에 한 부분이라도 내 마음에 나타나기 전까지 그때에 우리가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그렇지 않는 이상은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언제 들었어요? 구약시대 때 십계명에서 들었잖아요. 살인치 말라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 형제 보고 나가라. 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나 다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마음의 죄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또 봅시다.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하니라. 보지 못할 것을 봤거든. 네 백체 중에서 하나가 없어져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천국에 가니까 눈을 빼라. 자, 우리가 다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눈을 가지고 있는데 보지 못할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지 못할 것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봐서는 안 될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은 눈을 빼내버려라. 빼서 버려버려라. 왜?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보지 못할 것을 보고 싶어서 보면은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보지 못할 것을 못 보고로 했는데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봤다.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을 보게 되었다.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짓는 것도 죄고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고 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도 있고 사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이 세 개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 개 중에서 뭔가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잘못되었던, 사상이 잘못되었던, 육체가 잘못되었던, 뭐가 잘못돼도 그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릴 때 부모가 이거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그거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놔둬버리면 그냥 여사로 생각하고 보질 않는데 이걸 보지 마라 하면 그 많이 그거는 뭐가 됐을까? 왜 보지 마라 그랬을까? 그 보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보게 되어 버렸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보지 마라 했는 그것을 어떻게 하다가 툭 쳐버렸다. 쳐버렸는데 그것을 보게 되었다. 그랬을 때 그 본 것은 육체적인 그 일로 인해서 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보고 싶어하는 보지 마라 한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사상, 혼이 보게 되면 그것 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 마음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죄를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을 관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어 버립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이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 없애버립니다. 새 하늘, 새 땅, 바다는 아예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 바다라 하는 곳도 우리가 생각할 때 깨끗한 것일지는 몰라도 사실상 바다가 더러운 곳입니다. 오만 것이 다 지금 바다 속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수지면 그 홍수물, 강물에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이 바다가 아주 더러운 곳이에요.
그 다음 마태복음 30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은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옛날 구약시대 때는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을 하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내가 부정한 것이 없는데 아내를 버린다.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자,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버린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 여자가 버린 여자인지도 나는 몰랐는데 결혼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어떤 남자가 버린 여자야. 그러면 나도 간음한 것이 된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함부로 결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한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결혼도 함부로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33절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자, 구약에 보면은 너는 맹세하지 마라. 그러고 맹세하였다면 지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맹세했다 하면 다 어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친구들끼리도 이야기하기라. 그래, 네가 안 그렇다면 맹세하겠나? 그래, 나 맹세한다. 그 맹세한다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맹세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36절.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네가 말할 것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사람은요 다 자기의 잘못된 것,
자기에게 죄가 되는 것도 사람들은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합리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합리화라는 그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잘못을 해도 네 왜 이래 돼서 잘했나 못했나 둘 중에 하나를 말하라. 그러면 꼭 말을 붙입니다. 잘못하기는 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되었더라. 이제 이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것은 이에서 지나는 거다.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합리화는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둘 중에 하나.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잘라버립니다. 우리의 그 변명은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명은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우리가 한 그 모든 일은 벌거벗은 것처럼 대낮에 완전히 다 밝혀버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핑계를 댄다라든가 너희가 자신을 합리화시킨다라든가 그런 것은 나한테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내 아들이다. 얘가 내 아들이다.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왕한테 가서 저 여자가 내 애를 자는데 훔쳐갔습니다. 저 여자의 애는 이미 죽었는데 라고 판결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느라 내가 이 애를 죽일 테니까 반씩 잘라버릴 테니까 반씩 가져가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칼은 정확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칼로 자르려니까 한 여자가 살려주세요. 차라리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 왕은 이 아기를 저 여자한테 주라. 그게 뭡니까? 이 칼이 우리 마음을 자르는 칼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자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통과해버리면 우리의 그 마음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의 결과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다시 보겠습니다.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런 것을 꼭 명심하세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합리화가 하나님하고 안 통합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갚아라 라고 구약에는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면 너도 악한 자다는 겁니다.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마음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도 거절하지 말고 주라. 오리를 같이 가자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하라. 우리가 마음에 있는 그 친구들, 그런 사람들, 자기 집이 여기서 오리까지 된다면 좀 바래다 줄래? 그러면 심리까지 바래다 줍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가 간 데까지 다 바래다 준다. 더 멀더라도 다 바래다 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헤어질 때 바래다 주고 헤어지는 것이 많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우리 집까지 좀 버렸다 줄래? 그러는데 나 가기 싫어 죽겠는데 네 가라 그냥.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지가 나를 사랑한다면 지가 나를 여자로 생각해서 약한 여자로 생각한다면 그 캄캄한 밤에 어떻게 혼자 갈 수 있도록 보내겠느냐. 그것을 끝까지 안 바래다 준다면 그 남자하고 사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여자들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왜? 뭘 보고? 마음을 보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잘못된 사람은 여자들은 싫어할 거 아닙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여자가 그 돈을 보고 나를 좋아했다라면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음을 보는데 오죽하면 하나님일까? 네. 네. 그 다음에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아무리 봐도 나와 원수가 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지옥 갑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영이 구원받아서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으로 못 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곳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할 수 있을 사람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온전할 수 있겠는가? 또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가 싫어하고 너희가 원수가 되고 너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마음에 둘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것도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고 죽인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에 두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없이 나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가겠습니까? 천국이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곳이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완전히 다 지켰다 할 사람 있으면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사람, 그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까지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까지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다 지키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